십자가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분류로 사람을 나누어요. 그래서 아주 직설적이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보는 사람과 십자가를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보는 사람 아니면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 자체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예. 십자가 그래서 뭐 십자가를 다네 안 다네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죠.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은 인간의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 인간의 본능은 강함을 추구하죠. 우리는 강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약함이에요. 인간은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죠. 그렇죠? 십자가 자체는 완벽한 실패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패를 부활로 우리의 복음이 바꾸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를 높이죠. 나 중심이죠 저기죠. 그런데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늘 거부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은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거부당해 왔고 또 거부를 당합니다. 존 스타트는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십자가는 반대로 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제 복음은 너무 좋고 천국도 너무 좋고 부활도 너무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십자가의 말씀은 너무 부담이 된다. 십자가는 너무 조금 싫어한다 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자 19 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한다. 내가 그 지혜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굳이 십자가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더 멋진 방법들도 있지 않았을까? 더 멋진 등장, 더 멋진 방법, 어쩌면 더 멋진 드라마틱한 그런 근데 하나님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처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무너뜨립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불편하죠. 십자가는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런데 그 불편함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의미는
불편함을 붙잡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은 체험한 사람들만 누리는 겁니다. 예, 체험한 사람들만.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빚이 탕감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에 걸림돌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리낌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걸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달라. 여러분들 지금 한창 전도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나에게 유익이 뭐냐? 그 예수 믿으면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떠한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걸림돌이다.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왜 죽냐? 하나님이면 이겨야지. 하나님이면 문제를 그냥 해결해야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건 너무나 미련하다. 이걸 어떻게 믿냐? 하지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교회가 힘을 언제 잃느냐 할 땐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힘을 잃습니다. 설교가 자기 개발이나 위로의 메시지로 머물러 있을 때 또 성공의 이야기로 바뀔 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항상 처절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박는 것, 십자가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는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겸손한 것.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은혜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도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죠. 성도들을 다 서로 다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를 존경하냐 할 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4절과 25절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이건 그냥 교리로 믿는 게 아니야. 이것은 실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는 능력이다. 죄를 끊는 능력이다. 절망을 끊는 능력이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떠한 그냥 사건, 십자가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 그래서 사람을 바꾼다 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 할 때 이건 논리적이지 않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죠. 저 사람 어떻게 변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아졌냐 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러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건 논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을 때, 나의 자신을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어, 가장 기쁠 때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이고요. 가장 힘들 때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 줄 아세요? 더 안 좋아질 때. 예,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번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데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단도 잘하고 막 약도 잘 먹고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어요. 근데 건강해졌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또 옛날처럼 살면 또 건강을 잃게 되죠.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능력으로 살려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더욱 본질로라는 우리의 이 시리즈 중에 일곱 번째의 이 메시지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이기도 해요.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감격 없이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 없이 예배드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와 십자가의 눈물 없이 주님과의 어떤 동행이 괜찮은 거예요. 자, 십자가가 없는데 내 인생에 십자가가 없는데 예배는 잘 드려요. 예배는 아멘도 잘하고 이렇게 집중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렇게 드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십자가가 없이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봉사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십자가 없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데 어떠한 행위적 일을 하는 것은 종교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참 긍휼히 대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독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영적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높은 영적 수준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셨는가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없어서예요. 마음.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도 잘 믿어진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가 없이도 십자가의 감격 없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십자가의 감격 없이도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십자가의 감격 없이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또 고난 주간의 특세와 더불어서 부활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나는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그리고 난 십자가 경험한 사람인데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매일매일의 십자가가 존재하는가? 나에게 오늘의 십자가가 존재하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면 기독교는 삶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은 타 종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만이 진리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를 통한 승리, 십자가를 통한 부활, 십자가를 통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단 한 번도 박살이 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죽여주시고 박살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원 타임, 한 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ongoing,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은 원 타임, 한 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됐다, 구원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어, 뭐 육신하고 비슷하다니까, 뭐 입원할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이 기간은 그냥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단순히 이렇게 절제하고 고난 주간에 이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고 절제하고 뭐 금식하고 그런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속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볼수록,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는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 난 눈물이 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메말라. 이게 메말랐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제가 요즘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혔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 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이 생각 속에 악함이 이제 들어간 건데 성경은 그럴 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나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외의 인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잔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온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미리 예방이 돼야 되는데 예방이 안 되고 이미 사탄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방법이 없어요. 예. 그때는 조언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돼.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했던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듯이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잘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틈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는 소망이거든요. 십자가는 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예.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이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 대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이미 사탄이 이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 이렇게 튕겨 나오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교회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그런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무엇일까 할 때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나와라 뭐 이렇게 초대하는 것보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 십자가는 그들에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통하겠죠. 그래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으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도 십자가고 설교의 중심도 십자가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십자가고 복음적인 선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설교를 하든 어디서 설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인데 이제 이 한 주가 지나면 또 고난 주간이고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종료 주일 성찬을 또 할 건데 여러분들이 또 오늘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탄자니아에 이제 헌금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삶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죽고 주님을 붙잡는 것인데 나에게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는가? 그러면 결단해야 되겠죠?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테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철학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인생이냐 사탄이 들어간 인생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여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찝쩍거리고 들어가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회개의 그 영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나에게 그 회개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 회개가 떠나 있으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